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들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온전히 찬양드리며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안에서 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장하심을 내가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증이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삶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옹호하는 자 네가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이 그를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것을 보내어 그와 나의 성도들을 모으리. 나빠볼 그 나이를 나빠볼 그 나이를 나빠볼 그 나이를 그를 때에 잔치 참여하기는 무덤 속에 던져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그림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저의 얼굴 배우리. 나빠볼 그 나이를 나빠볼 그 나이를 나빠볼 그 나이를 그를 때에 잔치 참여하기는 주님도 세월시 노래를 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석 배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빠볼 그 나이를 나빠볼 그 나이를 나빠볼 그 나이를 그를 때에 잔치 참여하기는 나빠볼 때 나빠볼 그 나이를 나빠볼 그 나이를 나빠볼 그 나이를 그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죄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목요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사흘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자녀임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함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체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의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이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육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보고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곤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손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상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죄하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신명기 27장과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식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 땅에 있는 에발산과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목요 예배 시간에 신명기 27장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12가지 이런 죄를 짓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화답하라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선포가 나옵니다. 또한 이 저주의 선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축복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이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15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은 저주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의 구성을 보면요, 축복은 14절밖에 안 되는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 4배나 더 많은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요, 고대에 나라와 나라 간에 이런 약속을 맺을 때, 또 족속과 족속 간에 약속을 맺을 때 이러한 구성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4배나 더 많이 적어서 약속을 나라 간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4배가 안 좋은 것이 부과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약속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이 메시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성을 볼 때요, 이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그 언약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한 나라가 축복받고 저주받는 것,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느냐, 그 나라가 얼마나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느냐, 넓은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인재를 가지고 있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축복되고 저주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지리적으로 정말 너무나 좋은 위치에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애굽을 침략을 하려면요, 사막을 지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리적으로도 방어가 잘 되어 있고요, 지리적으로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땅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이라는 풍부한 물이 그 애굽 땅에 공급을 하여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참 큰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자 애굽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애굽의 그 강력한 나라일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줘야만이 그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강력한 나라라도 별 볼 일 없는 이런 나라로 전락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애굽의 군사와 또 바로 왕 하나님의 말씀에 끝내 불순종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갔다가 홍해 바다에서 모두가 다 수장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부흥하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에서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네 가지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나라에게 네 가지의 축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후손과 짐승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풍부한 음식의 축복,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똑같이 네 가지의 그런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경제적인 저주가 임합니다. 후손과 짐승이 번성하지 못하는 저주를 받습니다. 음식의 저주를 받습니다. 또 전쟁에서 패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축복과 저주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요, 자손들과 짐승에 번성하는 것 이거 다 뺏기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뺏기게 되죠. 그리고 풍성한 음식도 다 소용없게 됩니다. 적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후손과 짐승의 번성이 더 극대화가 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음식도 풍성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과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런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면 적들이 한 길로 공격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7길로 도망간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이죠. 적군들이 완전하게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지켜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파워포인트로 제가 그림을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싸워주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작전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 가면은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나팔을 불 때 함성을 불러라, 함성을 외쳐라 라고 작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작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리고성은요, 높고 아주 튼튼한 이런 성이었습니다. 그런 적들과 싸우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7번 돌고 함성을 외치라.
참 정말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작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한 성을 지르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요, 누가 승리를 주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자 미디안 족속과 아멜렉 족속 그리고 동방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자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이때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합니다. 전쟁할 때 무서움을 느끼는 자들, 전쟁하기 싫은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하죠. 그러자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10,000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군사들을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합니다. 이때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 300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만 남겨놓고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300명만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적군들은 지금 몇 명이 쳐들어왔습니까?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13만 5천 명 대 300명이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00명만 전쟁터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300명 군사들에게요, 작전 명령을 주죠.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그리고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하라고 합니다. 항아리를 동시에 깨고 횃불을 들고 칼을 들고 함성을 외치며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족속을 향하여서 공격하여 나갑니다. 와, 정말 여러분 이 작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한 번은 통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작전이 이 전쟁의 전체 승패를 좌우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순종하여 나갈 때요, 한 번의 전쟁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한밤중에 항아리가 깨지고 함성이 외치고요, 횃불을 든 사람이 달려오자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 동방 족속들이요, 정신이 혼란해지게 되고 서로 죽이게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이방 족속들이 다 죽게 되고 그 왕들도 다 붙잡혀서 이렇게 죽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용감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쟁 상대는 누구입니까? 싸움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악한 영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지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되고 더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의 그런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만 붙들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만 붙들고 따라가고 순종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의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에 우리는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이 공격해 올 때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피하린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전쟁의 승리를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는 악한 영을 대적하면 악한 영이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악한 영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을 막 이렇게 쏟아 부을 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움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시기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음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이름의 권세가 악한 영을 물리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예비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축복을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9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9절 말씀에 보면은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고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거룩한 나라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셨습니까? 이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덕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늘 죄의 노예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그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그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노예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선전할 수 있는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전쟁에서 패하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25절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대적들을 전쟁하기 위해서 한 길로 나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패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서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저주를 당하기 전에요 이 세계의 저주도 더불어서 받죠. 경제적인 저주, 후손과 짐승이 번성하지 못하는 저주, 굶주림의 저주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 저주의 말씀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22절에 보면은 7가지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전쟁에 패배하는데요 7가지의 이런 재앙을 받게 됩니다. 폐병, 열병, 염증 이것은 몸의 그런 질병이죠. 그 다음에 학질, 학질은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한재는 전쟁을 의미하는 그런 재앙이기도 되고요. 또 태양과 열의 뜨거움을 나타내는 또 이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 풍제는 병충이와 곰팡이로 곡식에 부어지는 이런 재앙이죠. 이런 7가지의 그런 재앙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하였고요. 유다 나라도 우상 숭배하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침략당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아수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이방인들을 살도록 이렇게 하였죠. 그래서 혼혈 민족이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전역으로 흩어져 버리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남유다가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망하게 되죠. 그 망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이렇게 망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요. 그 눈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다 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다 뺍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서 감옥에, 바벨론 감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 보고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리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심어놨던 이런 풍성한 과일나무, 또 곡식,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요, 다 바벨론 사람들이 다 거두어가는 것이죠. 또 자신들이 키웠던 이런 가축, 이방인들이 와가지고요,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도 빼앗기고요, 가지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이런 모든 것도 다 빼앗기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도 포로가 되어가서 타향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이러한 신세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육체적인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매우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비참한 것은요, 영적인 패배인 것이죠. 영적으로 패배해버리면 영원한 시간대에서 영원한 고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런 비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버려지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갔지요. 그들이 죽었습니다. 부자는 영원한 벌에 처해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구를 합니다. 그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좀 떨어뜨려 주세요. 이 말을 볼 때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벌, 영원한 시간대에 그런 불연목 가운데서 그들은 고통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자의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부자는요, 아브라함에게 간구하죠. 저 나사로를 보내어 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지옥에 오지 않도록 가서 말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들이 그들 옆에 있으니까 그들이 전하게 줄 것이다.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간다고 하면은, 나사로가 살아서가 전하면은 그들이 잘 들을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정말 이 영적으로 패배하면 이와 같이 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에 패배하여서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행함으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죠. 여러분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이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이런 가족은요,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되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친한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 이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벌에 처하고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모두 다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이 아는 사랑하는 이웃들도 다 예수님의 복을 받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코비드-19로 인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목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